오늘 사무엘상 3장을 말씀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양이와 쥐에 대한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열심히 쥐를 쫓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쥐를 앞발로 움켜잡았습니다. 그런데 순간 쥐가 고양이를 노려보았답니다. 그리고 하는 말, 멍멍! 개처럼 짖었다는 거예요. 고양이가 깜짝 놀라서 순간 쥐를 놓아버렸습니다. 그때 쥐가 손살같이 도망갔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쥐가 돌아오자 다른 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냐? 분명히 고양이에게 잡혔는데 물었더니 살아온 쥐가 말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살려면 외국어 하나쯤은 해야 해. 멍멍 그랬대요. 쥐를 놓친 고양이가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도 열심히 언어를 공부했습니다. 개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과거 놓쳤던 그 쥐를 발견했습니다. 쥐가 손살같이 근처에 있는 구멍으로 도망쳤답니다. 고양이가 밖에서 쥐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배웠던 개 언어로 말했습니다. 왈왈! 그랬더니 숨어있던 쥐가 개가 왔나 보다, 고양이가 도망쳤나 보다 생각하고 고개를 빼꼼 내밀었는데 고양이가 쥐를 날쌔게 잡았습니다. 그때 쥐를 잡은 고양이가 말합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먹고 살려면 외국어 하나쯤은 해야 해. 여러분, 둘 다 유머지만 두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똑같습니다.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소리만 내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쥐처럼 약한 생물도 또는 고양이처럼 어느 정도 강한 생물도 결국 소통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힘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형통이자 은혜입니다. 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 증거 중에 확실한 증거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말하는 거 봤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다른 종교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확실한 차이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신이고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 쉴 많은 물가로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한 그의 백성은 듣는다는 사실을 여러 군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 더 나아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로만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소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죠. 대화로도 알 수 있지만 글로도 알 수 있고 편지로도 알 수 있고 행동으로도 알 수 있고 또한 때로는 느낌으로도 표정으로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마음을 아는 건데 그 마음을 아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들었대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번이나 말씀하세요. 경험이 없으니까 처음 들었으니까 이게 사람의 소리인 줄 알고 자꾸 엘리 제사장에게 가죠. 제사장님, 스승님 나 부르셨습니까? 나 너 부른 적 없는데 또 절 불렀습니까? 3번이나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이처럼 하나님은 말하기도 합니다. 엘리야도,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듣죠. 열왕기상 19장 11,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처럼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다양하다 그랬어요. 때로는 큰 소리로,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은 주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성경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이후로는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는 방법이 성경이라는 루트입니다. 성경이라는 주파수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무리하게 그 길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반문하기도 합니다. 시행착오를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건 슬픈 일이겠죠. 결론부터 말합니다. 우리 국제하모닉의 모든 성도님들, 유튜브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길 바랍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은 성경의 이야기를 아는 것이 1차이지만 더 근본적인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아, 사무엘 이야기, 아, 골리앗 이야기, 아, 한나 이야기 다 알지. 그 이야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들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훅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2021년도 12월 달을 사는 우리에게,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대단히 축복이고 듣지 못한다는 것은 슬픔, 그 이상 불행입니다. 마치 내비게이션 없이 서울 뒷골목 맛집을 찾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엄마 없이 어린아이가 대공원을 찾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아무 이정표 없이 느낌만으로 천국을 향해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하죠. 주님은 목자라고 하죠. 이런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터키 동부 지역에 목자들이 아침 식사 중인데 양들을 한쪽에다 놨거든요. 근데 양들 그 1000마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 갔나 했더니 처음에 한 마리가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서 절벽, 10m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나머지 양들이요,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500마리만 살았대요. 1000마리가 다 떨어졌는데 500마리가 쿠션을 만든 거예요. 먼저 떨어져갖고. 그러니까 500마리는 살았대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 뉴스 들으면서 우리가 그래요. 목자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목자가 바로 여기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인사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런 불행한 일들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TV에 보니까 제목이 이래요. 불통하면 통한다. 불통의 통자는 통할 총자고 뒤에 통자는 고통할 때 통차라는 한자죠. 불통하면 통한다. 그러니까 피가 통하지 않으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돈도 이렇게 돌지 않으면 아프잖아요. 경제가 아프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 교통이 막히면 진짜 고통이 온다라는 거예요. 교통이 되지 아니하면 고통이 와요. 소통은 형통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신앙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도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먼저 그 이유부터 찾아보죠. 오늘 본문 3장, 사무엘상 3장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 뒷부분에 보면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더라 라는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럼 왜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요? 성경이 없었나요? 아니요. 모세오경이라는 성경이 당시에도 있었어요. 성전이 없었나요? 아니요. 성막이라는 지금 오늘날 성전에 해당하는 성막도 있었어요. 목회자가 없었나요? 제사장이 없었나요? 아니요. 오늘날 목회자에 해당하는 제사장도 있었어요. 기도가 없었나요? 아니요. 이들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희귀하게 듣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대표적인 이유 세 가지는요. 첫 번째,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들립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죄를 저지르기에 바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해요. 첫 번째 원인, 대표적인 원인, 제일 많은 원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를 놓고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거예요. 혼인식장에서 떨어지는 포도주 만든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가 잘한 게 뭡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되나? 아니요. 그런 것도 주님이 해결하세요. 이 문제는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인도하길 원하세요. 그러므로 무관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관심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말씀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 이게 뭡니까? 관심 있는 사람에게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이 결정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실 거야.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고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2022년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2020년도를 어떻게 계획할까? 하나님 분명히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실 거야 라고 믿고 관심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요. 여러분, 극동방송은 106.9 주파수가 있는데 내가 주파수를 안 맞춰도 방송국에서 계속 소리는 내보내요. 내가 관심을 갖고 106.9를 딱 맞출 때 다른 소리가 아니라, 다른 뉴스, 다른 가요 소리가 아니라 복음의 소리, 방송이 들리는 것처럼 내가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주파수를 맞출 때 내가 정신없이 삶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관심 갖게 되기를,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대한 불순종. 불순종하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요,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했어요.
문제는 아들들만이 아니라 부모인 엘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자녀들의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있는 부모 밑에 문제 있는 자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부모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엘리의 문제가 뭡니까? 영적으로 둔감했다라는 거예요. 둔감했다라는 것은 심각함을 심각함으로 느끼지 못하고 무뎌졌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대목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엘리 집안의 문제를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부르셨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요, 어린 소년이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스승인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어요. 절 불렀습니까? 불렀습니까? 3번이나 가죠. 나중에 엘리가 깨달았죠. 하나님이 널 부르는 거야. 부르실 때 이렇게 말해.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엘리 집안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엘리에게 직접 왜 말씀 안 할까요? 왜 그 얘기를 사무엘에게 해요? 사무엘 너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사무엘에게 한 게 아니라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이 망할 거라는 얘기를 사무엘에게 하세요. 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할까요? 직접 엘리 제사장에게 하지 않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도요, 계속 말해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엔 말 안 해요. 여러분 부모도 그렇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는데 계속 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하고 싶지 않죠, 말을. 하나님도 그래요. 계속 말하는데 듣지 않으면요 이제 걔한테 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말해요. 여러분 또 하나, 이때 엘리의 상태가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놀랐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그것도 놀란데 더 놀란 건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엘리 집안을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사무엘이요 엘리에게 차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저에게 어떤 안수 집사님,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성도님, 어떤 전도사 망한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전해요? 그걸 하나님이 당신 심판하신대요. 이걸 어떻게 전해요? 사무엘이 차마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어? 너 분명히 하나님 말씀 들었을 텐데. 막 추궁을 해요. 협박까지 합니다. 너 하나님 말씀 전한 거 나한테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 벌 줄 거야 임마. 빨리 말해. 뭐라고 말했어? 그랬더니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사실대로 말하죠. 말하고 났는데 엘리의 반응이 더 충격적이에요. 18절을 보십시오.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여기 엘리의 반응이 왜 이렇죠? 이 말 자체로 보면 대단히 믿음 있는 사람의 말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건 아니죠. 여러분 이게 지금 남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 저에게 하나님이 목사님네 집안 심판하신대요. 그러면 여호와의 선하신 소견대로 될지어다.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진짜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눈물로 회개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안 하실까요? 용서해 주시죠. 말한다는 건 아직 기회를 준다는 거거든요. 심판하려면 그냥 때려버리지 왜 말하세요?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엘리의 반응이 어때요? 여호와의 선하신 소견대로 될지어다.
지금 엘리가 얼마나 무뎌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같은 목사들 또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무뎌질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집안을 심판하신다고 하면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 말은 엘리 제사장 집안에 내린 심판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고 경험하고 깨닫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실제입니다. 아픔이나 고통은 경험으로 알 것이 아니라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이런 것들은 경험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축복만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아무리 말해도 내 마음대로 하면요, 하나님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요. 자, 또 하나 살펴본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들은 분명 기도했어요. 엘리도 기도했고 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가 형식적이에요. 기도에 믿음이 빠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믿음이 없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믿음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그들은 말씀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길로 가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형식적이에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식해요. 그러다 보니까 방향이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마음이 담기질 않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대표적으로 세 가지 소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무관심하면 들리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면 들리지 않아요. 기도가 형식적이면 들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의 통로를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이래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분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새 시대를 열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시대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뭔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처럼 그 새 시대를 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만 나누죠. 첫 번째, 문제 가운데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 가운데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죠? 한나죠. 그녀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한나는 아픔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아픔이 있었어요.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입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분인나와 또 한나였어요. 문제는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는 거죠. 자식이 없는 게 뭐 그리 대단한 문제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의 대단한 축복은 자식입니다. 복의 근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뭡니까? 자식이었죠. 그리고 낳은 자식이 이삭이었고 그 이삭의 이름이 뭐예요? 웃음이었죠. 우리를 웃게 하는 게
자식이에요. 성경은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식은 기업이고 상급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이거 얼마나 슬픔이에요. 이거 큰 문제죠. 더욱이 한나가 슬픈 건요, 한나는 정부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정부인인데 자식이 없고 분인나는 첩인데 자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앞에 1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2절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소개합니다. 마치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원어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한나 앞에 하나와 분인나 앞에 하나가 다른 단어예요. 한나 앞에 하나는 그냥 하나인데 분인나 앞에 하나는 히브리어로 하쇠니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영어로 세컨드예요. 여러분 이게 둘째 부인을 우리가 세컨드라고 하죠. 영어로 세컨드, 우리말로 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는 첩이에요. 그런데 자식과 관련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누굴 먼저 말합니까?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지금 성경이요, 이 교차대구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순서로는 한나가 정부인이고 분인나는 세컨드인데 세컨드인 첩은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한나가 그만큼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입니다. 슬픔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셨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사무엘을 주셨나요? 바로 주시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바로 한나에게 응답하셨다면 한나는 쉽게 잊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번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요 대부분 쉽게 잊어먹어요. 그래서 하나님 바로 응답하지 않아요. 또 하나 바로 응답했다면요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땡큐 그리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하나님이 바로 기도하자마자 아들 주었다면 그냥 평범하게 길렀을 거예요. 사무엘처럼 기르지 않고 그냥 다른 아이들처럼 그냥 한나가 평범하게 길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나에게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은 응답을 넘어 축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넘어 축복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바로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뭡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주시겠지, 더 좋은 걸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조금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되면 금방 포기해요. 한나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한나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응답을 넘어 축복을 받았어요. 그냥 아들을 얻은 게 아니라 위대한 아들을 얻었어요. 그냥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위대한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응답을 넘어 축복하길 원하세요.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문제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한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나는 이름 때문에 특별히 상처받고 괴로운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인인 것 같아요. 한나, 한이 많은 나.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한 많은 민족이기 때문에 한나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 많은 나가 아니라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레이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문제를 은혜로 만들어요. 아픔을 영광으로 만들어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두 번째,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2절, 4장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죠. 시작. 3장 2절이요.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지금 성경이 엘리 제사장과 어린 사무엘을 비교하고 있어요. 엘리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처소에 누웠대요.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 어디에 누웠대요?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웠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옛날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동기였던 어떤 전도사님이 일찍 개척을 하셨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개척을 하셨어요. 대학원을 다니면서. 그분과 대화 가운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전에서 매일 잔대요. 집이 있는데 성전에서 매일 잔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성전에서 자면 좋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나요? 뭐 영성이 막 대단해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막 임하나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아니요. 아니요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런데 왜 성전에서 자십니까? 왜 집 놔두고 성전에서 자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제가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감동받으세요.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했잖아요. 제가 국제아모니에 여기 오기 전에 창립 예배 드리기 전에 6개월 동안 저 방에서 잤어요. 저 방에서. 창립 예배 드리고 나서도 6개월 동안 저 방에서 잤어요. 그죠? 약 1년. 1년 저 방에서 잤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까요? 막 꿈에 하나님이 막 나타났을까요? 아니요, 무섭더라고요. 혼자 잘래니까.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는 있었어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게 느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 안에 있어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 있대요. 누구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사무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저는 금요 철야 기도해 드리는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대부분 기도하는 자리를 보면 다 거기에 앉아요. 우리 최 집사님은 저기, 우리 최 집사님은 여기, 우리 홍 집사님은 가운데, 우리 이 권사님은 거기, 때로는 도망가고 우리 주연이는 거기. 오늘은 예성이랑 바뀌었네. 항상 예성이가 주연이 등 뒤에서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하는데 오늘 좀 바뀌었네. 안 졸리나 보네. 졸릴까봐 맨날 주연이 등 뒤에서 이렇게 파마 머리만 이렇게 꼬불꼬불 보이는데 오늘은 위치가 바뀌었네. 우리 문 권사님은 저기, 우리 아들은 늘 기둥 뒤에, 내가 안 보이게. 자기가 앉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 자리 지키십시오. 하나님 감동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특히 이렇게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특별히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인도자가 된 것처럼 막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더 막 헷갈려. 막 유튜브 때문에. 성도들이 어디서 유튜브를 보고 와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저한테도 막 카톡을 보내고, 혼미한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무슨 정치꾼 목사 이야기, 무슨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인생들을 잘못 계획하고 설계하는 거 보면 막 답답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확실하고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가장 확실한 선택이고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꼭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해서 포기하지 않고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고 오늘 사무엘처럼 한나처럼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모함이 관건이에요. 능력, 나이, 신분, 출신 불문하고 어린 소년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무엇보다 살아계십니다. 그 확실한 증거는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하고 복된 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